부탁해서 아난다 존자에게 빠딸리 마을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리어로는 빠딸리 까마, 이 까마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빠딸리 마을로 가셔서 부탁께서는 빠딸리 마을의 청신사들에게 계율에 대한 기본적인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들입니다. 빨리어로는 두실라 아디나완데 이 실라가 개라는 뜻이고 앞에 두실라 할 때 두라는 것은 두카 할 때 이것은 나쁘리냐라는 뜻입니다. bad. 그 다음에 아디나와, 이 아디나와는 위험이란 뜻입니다. danger. 그래서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들에 대해서 부탁해서 설한 것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큰 재물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행을 잘 지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재산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자들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빨리어르는 마하띵 보가자닝 니가차띠인데 마하띵 여기다 이렇게 대격을 쓴 이유는 다음에 보가자닝 대격이기 때문입니다. 대격이라는 것은 목적격입니다. 뒤에는 나가차띠의 목적격인데 이 마한띵이라는 것은 마하 큰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모가자닝 할 때 이 모가자니는 이게 재산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가차띠 하게 되면 얻다란 뜻인데 앞에 니를 쓰게 되면 니는 부정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얻다의 반대니까 잃는다. 실제로 이 계행이라는 것은 현대적 의미로 보게 되면 이 계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morality. 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사회나 국가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이 도덕성이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도덕성이 무너진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최종적으로는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붕괴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태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아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를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어느 틀에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행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차제 법문을 하실 때 맨 처음 한 것이 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정, 해. 기본적으로 계를 지켜야, 즉 도덕성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돼야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계와 정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입니다. 이것은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거기에 상관없이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에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 바로 계. 이 계를 바로 쉽게는 도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또 부탁께서 많이 하셨던 법문이 뭐냐면 이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 이렇게 하면 생천, 하늘에서 태어난다. 시계 생천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는 가장 쉬운 것이 보시하는 것이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 하늘나라에서 태어난다. 이것이 제가자들에게 부탁해서 가장 많이 했던 법문이 바로 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빠딸리 마을로 부탁해서 가셔서 여기 청신사 제가자들에게 한 법문이 바로 이 계에 대한 법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행이 나쁜 자는 앞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악명이 자자하다. 빨려르는 빠빠가 악한이란 뜻입니다. 사악한. 까라는 것은 속한이란 뜻이에요. 사악한 것에 속한 사악한입니다. 그 다음 끼띠. 이 끼띠라는 것은 이게 fame이란 뜻이에요. fame, 명성. 사또라는 것은 사따의 주격인데 이 사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명성의 소리, 이게 바로 명성인데 나쁜 명성이니까 어떤 명성이 될까요? 악명입니다. 그것이 아뿌가차띠가 이게 자자하다란 뜻입니다. 요즘은 나쁜 명성을 한번 이렇게 듣게 되게 되면 그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이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 큰 재물을 잃게 되고 두 번째는 악명을 갖게 돼서 실제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위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끄샤뜨리아의 회중이든 파리사, 바라문의 회중이든 브라마나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간다. 일단 계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의기소침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빨려르는 아위사라도 우빠상까마띠 망꾸부또인데 아위사라도 할 때 아위사라도 다의 주격입니다.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그러면 위사라다, 이 위사라다가 뭐냐면 영어로 confident예요. 이 confident라는 것은 자신감이 있는,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한 상태로 우빠상까마띠, 이 우빠상까마띠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enter. 네, 그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망꾸, 이 망꾸가 원래는 영어로 troubled의 뜻이에요. troubled. 이게 troubled가 뭐냐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안정이 안 된 거예요. 무또라는 것은 부따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become의 뜻입니다. 되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신감 없이 회중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잘 적응해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이익, 그러한 위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세 번째 설명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게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매해서 죽는다. 빨려라는 쌈물허 깔랑가로띠인데 이 물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하, 이 물하는 말 그대로 모하와 비슷한 어근에서 나왔어요. 모하. 모하가 뭘까요?
미혹이죠. 미혹. 쌈이라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혹된 상태로 깔라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깔랑하게 되면 대격입니다. 시간을 까로띠, 이건 하다예요. 시간을 다하다가 뭘까요? 죽는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죽을 때 매한 상태에서 죽는데 이것은 존재의 가장 슬픈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매한 상태에서, 즉 미혹된 상태에서 죽게 된다. 이게 바로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죽음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뭐냐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사또 삼빠자나, 마음 챙기며 그 다음에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의 반대가 매해에서 죽는 것이죠. 이렇게 매해에서 죽게 되면 그분의 다음 삶이 상당히 미혹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러한 생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위험한 것이 이 4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또 아주 심각하죠. 그 4번의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악처예요. 불행한 곳, 파멸처,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다. 붓다의 말씀입니다. 아빠양 이것은 처참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까띠, 이 까띠라는 것은 행처란 뜻입니다. 가는 곳. 두라는 것은 아까 나쁘다고 그랬죠? bad, 나쁜 곳이에요. 불행한 곳. 그 다음에 위니빠따, 파멸처. 니라야, 이 니라야가 바로 헬입니다. 헬, 지옥. 그 다음에 여기는 떨어진다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빠빠짜띠가 뭐냐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빠빠짜띠는 원래는 일어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5가지 커다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깨우쳤다는 사람들이 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붓다의 법과 율에서는 그러한 경우는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개인이 수행이 어느 단계에 오르게 되면 이 계라는 것은 어떻게 지켜지냐면 이 게틴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keeps sila, 계를 지키다예요. 어떻게 지키냐면 naturally, 자연히. 예류자 이상이 되게 되면 계가 어떻게 지켜지냐면 계를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he keeps sila, 계를 naturally,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담마와 위나야, 법과 율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분이 참된 수행자라면 계가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이 계가 자연스럽게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분의 수행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수행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아주 여기서 보면 위험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다음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붓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를 가진 자의 이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팔리어로는 실라 완트, 이 완트가 바로 가진이란 뜻이에요. 실라는 개고 도덕성을 갖고 있는 자들의 아니상사, 이 아니상사가 바로 이익들이에요. 영어로는 merit, merits입니다. profits, 이익들이 있는데 개를 지키게 되면 아까 첫 번째가 개를 안 지키면 큰 재물을 잃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개를 지키게 되면 큰 재물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한 땅, 이게 바로 마하에서 나왔어요. 마하. 땅 이렇게 쓸 때는 장음을 쓰지 않습니다. 큰. 그 다음에 모각한 당, 이것도 대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식 받는 말이 대격이니까 앞에 수식어도 대격을 씁니다. 큰 재물을 아디 가차띠, 가차띠가 얻는다 이 뜻이에요. 아디를 쓰게 되면 강조입니다. 아까 반대는 니가차띠, 잃는다. 얻는다는 아디 가차띠, 얻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즉 큰 재산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깔리야나가 뭘까요? 이게 좋은, 훌륭한. 끼띠가 바로 명성이에요. fame. 그 다음에 사또는 사따의 주격인데 이게 소리죠. 명성의 소리. 그 명성입니다. 아프가차띠, 이게 바로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게 어디든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빨려로는 사라도, 이 사라다가 두려움이에요. fear. 위는 뭘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없이 우빠상 까마띠가 엔터 들어가다, 다가가다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망구, 이 망구가 trouble이라고 그래요. trouble. 마음의 어떤 혼란이나 고통이에요. 아는 반대를 낫의 뜻입니다. 부또는 become의 뜻, 되는 것. 그래서 마음에 트러블이 없이 당당하게 회중이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하지 않고 죽는다. 아까 쌈물호, 이게 물호가 모하와 어근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하는 미혹, 쌈은 강조, 이게 부정이죠. not. 그러니까 매하지 않고 죽는다. 깔랑 가로띠, 깔라가 시간, 가로띠는 하다, 시간을 다하다 죽다. 그러니까 매하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 챙기면서 사또 쌈빠 자나 상태로 죽는다는 가장 훌륭한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이 가장 훌륭한 죽음일까요? 자기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죽음이에요. 사또, 거기에 마음 챙기고, 쌈빠자노, 그것을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바라보세요. 이 쌈빠자나라는 것은 뭐냐면 위빠사나나 빤냐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무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황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죽음도 그 무상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정신의 공황 상태가 일어나질 않아요. 실제로 붓다의 제자들도, 성자들은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라한들은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체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붓다가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라한은 족쇄, 마지막에
뭘 잘라냈나요? 무명. 이 무명이 뭐냐면 자가 있다는 근본적인 미혹이에요. 이것을 잘라낸 거예요. 무명을 잘라내니까 그 위에 있는 자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들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들뜸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탐욕, 자기에게서 밀어내는 것이 성냄, 자기가 없으니 두 개가 없으므로 들뜸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아란의 가장 큰 정신적인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만하고 들뜸하고 최종적으로 이 무명이. 그래서 아란만이 실제적으로는 고질적인 정신병을 완전히 치유한 그런 존재입니다. 불안자까지도 뭔가에 그러한 좀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라는 완전히 정신이 치유된 그러한 존재고, 그러니까 존재의 최고봉에 이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다음 존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존재를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존재계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실제로 이 존재계를 넘어선다 해서 출세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하지 않고 죽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경우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이 있을 때, 아라한은 이분은 그 세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태어나지 않고,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까지는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안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 태어나나요?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이 정거천은 색계 사선천입니다. 그것은 천상세계죠. 그래서 실제로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예류, 일례, 불안, 여기를 세카라고 그래요. 세카. 세카는 뭐냐면 유학이란 뜻입니다. 배울 것이 아직 있습니다. 네, 아라한은 뭐라고 나와요? 아세카. 아세카는 배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학이라고 그러면 무학.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존재계에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류, 일례, 불안, 여기까지는 세카, 유학, 아직도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계에 오게 되고, 이 불안은 이 세상에는 오지 않고 색계사선인 정거천에 가게 됩니다. 아라는 어떤 세상에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이 말씀은 이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이 네 분을 깨달은 분이라고 그래요. 깨달은 분. 그 다음에 이 저는 뭐라면 범부라고 그래요. 범부. 붙었잖아. 이 범부들도 이 선처나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분이 깨달았다 그러면 이 초기 불교하고 그 다음에 후기 불교의 이 외포와 내연이 달라요. 이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았다고 하면 네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근데 후기 불교에서 깨달았다고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하냐면 벽지불이나 아니면 붓다, 두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깨달았다 하면 요 분이 됐다는 거예요. 벽지불이나 붓다가.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았다 그러면 이 네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되었다는 그러한 외포와 내연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똑같은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붓다께서는 아란 존자에게
꽃띠 가마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빨려르는 꽃띠 가마. 가마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이 꽃띠 가마로 가셔서 부타께서는 사성제를 설하게 됩니다. 이 대반열반경은 이 붓다가 꾸시나라로 가면서 수많은 지역들을 걸쳐가는데, 그러면서 붓다의 중요한 교법들을 거의 다 설하는 그러한 드라마틱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성제는 빨려로 짜뚜가 네가지라는 뜻이고, 아리야가 성스러운, 사자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아리야라는 것은 성스럽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성제를 누가 아냐면 성자가 아는 거예요. 성자라는 것은 네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이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 돼야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성스러운 제자들이 아는 지혜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사성제가 됩니다. 성스럽기 때문에 사성제이고, 그리고 성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스러운이란 그런 진리가 된 겁니다. 비구들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왜 우리는 윤회했을까요? 그것은 사성제를 깨닫지 못해서 윤회한 거예요. 사성제를 조금 깨달으면 예류자예요. 좀 더 깨달으면 일레자, 더 깨달으면 불안자, 완전히 깨달으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면 어떻게 될까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성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를 한 것이죠. 자, 빨리어로는 짜뚠낭, 이 짜뚠낭 대격을 썼네요. 왜냐면 뒤에 아리야 사자 낭이 대격이기 때문에 수식받는 말이 대격이면 앞에 수식어도 대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비카와의 비구들이요. 이것은 혹격입니다. 비구들이요. 아리야 사자 낭. 아리야가 성스러운, 사자 이렇게 장음을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복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나누보다, 이 보다가 바로 보드에서 나왔잖아요. 깨닫다에. 그 아누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얼렁, 따라서. 그 다음에 아는 부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것을 쭉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바띠 외에다, 이 빠띠 외에다가 이게 바로 꿰뚫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아에다가 피자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이 영어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이것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완 이당, 이와 같이 디가 맞다낭, 이 디가가 바로 뭘까요? 길다, long.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산다 윗땅. 이 산다 윗땅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게 치달리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이게 산다 왓디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산다와띠, 치달리다. 그 다음에 쌍사리 땅. 이 쌍사리 땅은 윤회가 쌍사라죠.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쌍사라띠에서 나왔는데 이 윤회하다예요. 마만제와 애와입니다.
여기 째 할 때 이것은 짜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연결할 때 많이 씁니다. 이 마마는 뭐냐면 영어로 mine, 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뜸하까 이것은 뭐냐면 너의 것이에요. yours. 나의 삶과 너의 삶이 왜 이렇게 윤회를 했냐면 사성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성제라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을 다루는 진리예요. 이 붓다는 사성제도 설했지만 이성제도 설했습니다. 붓다가 설한 이성제가 뭘까요? 이성제가 첫 번째는 두카예요. 두카가 뭔가요? 이게 바로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카, 니로다, 두카, 니로다. 뭘까요? 괴로움의 소멸. 이것이 바로 붓다의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붓다의 문법입니다. 두카를 다루는 게 뭐냐면 이 연기예요.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두카가 일어나는 문법이에요. 그러면 이 두카가 일어나는 문법이 바로 연기인데 이것을 소멸시키는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게틴이라는 학자는 이 연기를 뭐라고 하냐면 descriptive, 이 문법합에서 descriptive로 뭐냐면 기술적 문법 할 때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팔정도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prescriptive, 이 prescriptive는 문법학에서 규범 문법이라고 그래요. 규범적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카, 괴로움이 일어나는 양상을 기술 설명하는 것이 이 두카이고 연기이고, 그러면 괴로움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규범, 당위를 얘기해요. 당위. 그게 바로 팔정도라는. 문법으로 얘기하게 되면 연기는 기술 문법에 해당돼요. descriptive grammar. 그 다음에 팔정도는 규범 문법에 해당됩니다. prescriptive grammar. grammar, 그 문법이 달라요. 문법이. 붓다의 법은 이 문법으로 이해해도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삶의 괴로움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지 않는 그런 존재는 붓다의 법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두카사, 이건 속격을 써요. 괴로움의, 아리야, 성스러운, 사자가 진리인데 이 성스럽다는 것도 두 가지로 알면 돼요. 이 진리 자체가 성스럽기 때문에도 진리지만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류자라든가 일례자라든가 불안자라든가 아라한이 되어야 실제로 이 사성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성제를 완전하게 알려면 아라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스럽다는 거예요. 이 성스럽다는 말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 자체가 성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자, 성자들이 이해하는 진리예요. 이 사성제를 고진멸도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 그건 사성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붓다는 두카, 괴로움을 말했습니다. 기술 문법이에요. 연기. 괴로움의 소멸을 말했습니다. 규범 문법이에요. 팔정도입니다.
붓다는 마지막까지 8정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8정도가 있으면 그게 붓다의 법이에요. 8정도가 없으면 붓다의 법이 아닙니다. 이 8정도도 앞에 뭐가 붙었냐면 성스러운이 붙었어요. 이 성스럽기 때문에 8정도고 성자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8정도는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8정도의 맨 앞에 뭐가 있나요? 정견. 정견이 뭐냐면 쌈마예요. 쌈마, 디티. 이게 바른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가 해예요. 해, 지혜. 그래서 아까 게틴이라는 학자가 무슨 얘기했냐면 붓다의 법을 쭉 통찰해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priority라고 그래요. priority of samadhi. 정견의 우선권. 정견, 즉 지혜가 항상 앞에 온다는 거예요. 개를 어떻게 지키나요? 바른 견해가 있어야 개가 지켜져요. 정, 삼매를 어떻게 닦나요?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가 빤냐예요. 빤냐가 있어야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붓다의 법을 그분이 이렇게 통찰해 봤더니 priority of samadhi 아니면 빤냐라 해도 괜찮아요. 바른 견해나 혹은 빤냐의 우선권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바른 사유를 하게 돼요. 바른 사유를 해야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말을 해야 우리의 삶은 언어로 프로그래밍이 돼요. 코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코딩이. 그래서 실제로 언어로 인코딩이 된 것을 우리가 다르게 코딩을 하려면 다시 언어로 다른 코딩을 해줘야 돼요. 이건 컴퓨터 학에서의 설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신세계의 설명과 겹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이 돼야 바른 행위가 나와요. 바른 행위가 나와야 바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로 뒤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삼마 와야마, 바른 정진이에요. 그 바른 정진이 돼야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이 되고 그래야 바른 정정, 삼매가 돼서 붓다의 법을 완전한 상태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맨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바른 견해가. 8정도를 그냥 정견, 정사유 이렇게 막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두 번째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그냥 기술이에요.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일어남을 연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왜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 원인이 가래입니다. 가래, 딴하. 이것이 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기술입니다. 설명.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빨려르는 두카사무 다야사 속격을 썼네요.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아리야사자 성스럽기 때문에 성스럽고 성자가 돼야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에 성스러운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당위적인 거예요. 규범적인 아까 프리스크립티브. 그러니까 투카 니로다사 속격을 썼습니다. 이 빨리어를 제가 다 찾아봤더니 다 속격을 써가지고 이 경에 있는 표현을 그냥 쓴 겁니다. 이거 그냥 투카 니로다 해도 괜찮아요. 아리야사자 성스러운
자체가 성스럽고 그리고 성자가 되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자가 진리입니다. 이 게르메 소멜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게 바로 니빠나 열반이에요. 그럼 열반은 어떻게 얻는가? 네 번째가 필요하죠. 게르메 소멜에 인도하는 도닦음. 이 도닦음 이렇게 나면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prescriptive, 규범적인, 당위적인 이게 도가 됐는데 8정도를 말합니다. 빨려로는 두카 니로다 게르메 소멜로 가미니 리딩 인도하는 빠띠빠다 이게 도닦음입니다. 아리야 성스럽기 때문에 성스럽고 성자가 돼야 완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게름과 게름의 일어남 이것은 연계 유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는 환멸문. 이 연기를 보게 되면 연기는 빠띠자 쌈 우빠다. 연기의 맨 처음에 뭐가 있나요? 첫 번째가 무명이죠. 무명은 아위자. 이게 연기의 첫 번째인데, 즉 무명 때문에 연기. 연기는 뭐냐면 아까 두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8정도는 아리야 아탕기가 막가. 8정도의 맨 처음에는 뭐가 있나요? 정견이 있죠. 정견은 쌈마 디티입니다. 이 연기와 8정도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걸까요? 이 무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는 문법이 필요한데 그 문법이 바로 정견이에요. 이 정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성제. 사성제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정견입니다. 사성제는 고집은 유전문, 멸도는 환멸문이니까 사성제는 다른 말로 연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명 때문에 연기한다. 그 얘기는 무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정견입니다. 그럼 정견은 사성제 연기를 아는 건데 사성제 연기는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무아예요. 아나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명을 가지고 연기하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나의 실체가 있다라고 미혹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혹을 잘라내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정견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 연기는 무명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아까 삶의 실존을 기술하는 거예요. descriptive. 근데 이것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규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prescriptive. 그래서 이것은 기술하는 거고 밑에는 규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연기와 사성제에 나오는 팔정도를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이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기의 무명, 즉 무명이라는 것은 자가 있다라고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을 실제로 무아라는 그러한 통찰을 갖게 됨으로써 잘라내야 돼요. 이 무아의 삶, 무아의 길, 이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팔정도라는 것은 실제로 정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인데 이 정견이라는 것은 나를 미혹되게 만들었던 그러한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맨 끝에 정정에서 이것이 완성이 돼요. 특히 사선정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아의 흔적을 완전히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의식에 뭐만 남아야 되냐면 깨끗하고 맑은 빛만 있어야 돼요. 이게 정, 명, 광이에요. 이것을 대승에서는 비로자납을 여러 가지로 이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사성제에서 중요한 것이고 특히 사성제를 연기와 팔정도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면이 바로 이 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189쪽에 2.4 단락을 보게 되면 이 대반열반경에 주제문이 나옵니다. 주제문. topic sentences들이 나와요. 이 대반열반경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 정, 해, 해탈. 개정입니다. 이 해탈이라는 것은 개정해를 닦아서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전부에서 8번이 나와요.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로부터 해탈하나니, 해탈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뇌,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 그럼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열반이 돼요. 그래서 열반이 뒤따릅니다. 바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라고. 그 다음에는 부탁해서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이제 나디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디까는 빨려로 나디까. 장단음만 차이가 있고 실제로는 우리말 배운과 같습니다. 여기에 가서 아난다 존자에게 부탁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특히 어떤 비구가 임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구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부탁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난다라는 비구, 수다다라는 비구, 깎구다라는 비구 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탁해서 다 대답을 해 주시고 나중에 무엇을 설하게 되냐면 네가 그렇게 자꾸 묻지 말고 법에 비추어서 네가 통찰을 하라. 이렇게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담마 아다사. 이 아다사가 뭐냐면 이게 거울의 mirror. 붓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계속 물으면 이것은 여러에게 성가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에 비추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에 대한 그러한
법의 거울이에요. 쏟다 빤나인데 이 쏟다 할 때 쏟다가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의 아빤나 등자예요. 이 흐름이 뭘까요? 이게 팔정도예요. 팔정도의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정견. 정견이 뭘까요? 사성제예요. 사성제가 뭔가요? 연기. 주제가 뭘까요? 무아. 예류자는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 버려야 되는 게 뭔가요? 유신견. 사카이디티. 유신견이 뭐냐면 이게 유신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뭔가요? 실라빠따 빠라마사.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계금치예요. 예류자가 되면 이거 집착이 없어져 버려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지나요? 불법성 수행에 대한 의심. 이 의심이 없어지면서 이것 대신에 뭐가 생기나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은 마음모습 몇 번인가요? 28번. 쌌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faith로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종교 신학적 믿음의 그런 내포 외인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해주면 잘 쓰지 않고 뭘 쓴다고 그랬어요? conviction 아니면 confidence. 이 confidence가 자신감이란 뜻도 있지만 확신이란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의심을 건넜을 때 생기는 믿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붓다의 법을 공부하면서 붓다의 법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까요? 그건 의심이 제거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종교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액세서리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몸에. 뭐 반지 정도 되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내용이 맞나 틀리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마치 내가 어떤 반지를 끼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 반지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상태면 아직 예류자가 안 된 거예요. 예류자가 딱 되게 되면 이 사성제가 이해가 반드시 돼요. 그리고 이 자아의 문자를 부탁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계율이라든가 아니면 서계 같은 것을 지켜서 뭐 천국에 가고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그는 절대로 퇴전하질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알은 알아서 생긴 확신이에요. 이 종교신학적 믿음은 몰라서 믿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알아서 생긴 확신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믿는 것과 알아서 확신을 갖는 것은 실제로는 정반대가 돼요. 어쩌면 붓다의 법에 대한 확신, 사따는 뭐에서 생기냐면 빤냐에서 생기는 거예요. 빤냐에서. 지혜에서. 이 빤냐가 없으면 절대로 이런 확신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빤냐가 없으면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것이 옳은 법이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뭐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그는 무척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법이 그의 자아의 연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애들이 장난감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에 든 자는 팔정도를 걸어가는 자예요. 팔정도 정견인데 정견이 뭐냐면 아까 법의 선도자예요.
이건 단마. 모든 훌륭한 단마의 우선권자를 갖고 있어요.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프라이오리티를. 그래서 우리가 붓다의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견, 바른 문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 단말을 문법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문을 빼고. 좀 실제로 동양 철학자들이 문법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장자가 삶을 보는 문법은 공자가 삶을 보는 문법과 다르다. 이건 단마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 든 자는 세 가지 중요한 문법을 가져요. 첫 번째는 불법승할 때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 이 깨끗한 믿음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붓대 하기는 부처에 대해서 어웨짜빠사데나 이렇게 쓰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빠사다. 이 빠사다가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따나 같은 뜻이에요. 아웨짜, 외자는 이게 움직이는 아는 낫의 뜻입니다. 부정. 사만나는 구족한다니까 또 구족해서 간다는. 이게 이 붓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예류자는 어떻게 되는 자기 스승을 딱 붓다로 정하는 거예요. 예류자는 자기의 스승을 딱 한 번으로 정해요. 붓다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에. 뒤는 똑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닙니다. 단매, 법에. 세 번째는 상가에, 상계. 이 승가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붓다의 법을 전수받아서 그대로 유지한 성자들의 모임이에요. 실제로 성자들이 아니면 원래는 이게 승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들이 있으면, 즉 예류자 이상이 있으면 거기가 승가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삼매에 도움이 되는 개를 반드시 구족해야 돼요. 1, 2, 3번은 잘 몰라요. 그분이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분이 예류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면 될까요? 개를 자연히 지키나 봐보세요. 자연히. 개를 자연히. spontaneously. 이게 자연이에요. 동양 철학자들은 자연하게란 말을 요즘 많이 써요. 자연하게. 개를 자연히 지키면 그분은 이 붓다 담마 상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반드시 있게 돼요. 내면에.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자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이 예류자예요. 실라가 개잖아요. 개에 대해서 사만나 가토가 구족하는, 개를 구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196페이지를 보게 되면 붓다께서 아난다에게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외살리로 가자고 그랬어요. 외살리. 빨려로는 외살리. 여기서 붓다께서 사념처 법문을 합니다. 사념처. 사념처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정념 정지만 이해하게 되면 붓다 수행법 전체를 아는 거나 똑같아요. 정념과 정지는 쌍법이에요. 빨려로 뭐라고 나요? 유가 난다. 쌍법입니다.
이 붓다의 법은 8가지를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사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확립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는 속속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쌈빠졌냐? 정지가 일어나요. 쌈빠졌냐? 그럼 이 사띠가 그리고 쌈빠졌냐와 짝을 이루어서 진행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사마타가 일어나요. 고요해져요. 사마타와 짝이 되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지관, 특히 사티와 사마타 쪽에 이것을 뭐라 하면 사마디라고 그래요. 선매. 그러면 빠냐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 사티 삼파잔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페카예요. 우페카. 왜냐하면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그때는 도닦음이 잘 안 돼요. 이 균형을 요즘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그 평정이나 평온 이렇게 보통 맞는데 요즘은 또 밸런스란 말을 많이 써요. 밸런스. 균형.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 만약에 너무 사마타에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 위파사나가 약해져요. 위파사나에 너무 치우치면 들뜨게 돼요. 마음이. 삼매가 잘 안 되고 빤냐만 치성하면 또 그런 사람들은 얄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극점에 달하면 이게 니빠나가 돼요. 열반. 그래서 이 붓다의 교학과 수행은 이 8가지를 자기 수행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띠 삼파잔냐, 이것이 성숙되면 사마타 위파사나, 이것이 성숙되면 사마디 빠냐, 이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우페카,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서 마음속에 탐진치가 없으면 니빠나. 이 8가지를 이해하면 붓다의 교법과 수행법을 실제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붓다께서 맨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이 정념정지, 사띠하고 삼파잔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경우에서는 사또 삼파자나로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로. 사또, 이게 사띠에서 나온 거예요. 비카웨, 혹격입니다. 비구들이요. 비크 위하레이야, 원망격을 썼는데 이게 머물러야 한다. 삼파자노, 삼파자나. 요것만 하면 나머지 법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자연하게 그냥 벌어져요. 자연하게. 이것을 뭐라 하냐면 동양에서 이걸 도라고 그래요. 도. 이 도는 자연지도예요. 자연하게 사띠 삼파잔냐를 하면 이게 사띠하고 거기 삼파잔냐라는 것은 위파사나 똑같아요. 그럼 사마타 위파사나가 일어나고 그게 성숙해지면 사마디 빠냐가 일어나요. 그게 균형을 맞게 되면 우페카가 일어나고 이게 성숙해지면 니빠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중이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은 결과적으로 돼야 합니다. 집중. 그러면 도닦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붓다께서 항상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라. 이게 2마디 하면 2마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우페카, 니빠나까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신수관, 이 수관할 때 이것이 바로 아누파사나인데 이게 바로 위파사나고 이게 성숙해지면 이게 빠냐가 돼요. 이게 균형이 맞으면 평정이 되고 이게 완전해지면
닛바나 열반이 돼. 그래서 여기만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만 딱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성숙돼 가지고 열반까지. 그래서 붓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념처가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념처 하면 열반까지 가는 거예요. 열반까지 안 가는 어떤 법을 우리가 뭐로 닦을까요? 열반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붓다께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한 마음 순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37보리분법이. 도의 순간에 사마타 위파사나도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초월하지 않고 탁탁탁 맞춰서 그렇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한 마음 순간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입니다. 싫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게 성냄이에요. 탐욕과 성냄, 이것은 왜 생겨요? 자아가 있다는 미혹 때문에.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면 탐욕, 자아에서 밀어내면 이게 바로 성냄이래요. 그러면 자아에서 끌어당기는 이 자아가 없으면 탐욕이 안 일어나요.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이 없으면 성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들뜸이 사라지는 거예요. 들뜸이 사라지면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그리고 빠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 사념처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오근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오근이 뭔가요? 신, 정진, 염정해. 여기 신은 믿음인데 확신. 이것은 우리가 아까 불법성 그리고 의심을 건넜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정진. 이 정진이 뭘까요? 여기 근면하게. 이게 정진이에요.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해. 삼파자냐가 분명히 알아차리고 이게. 예. 마음 챙기는 이게 바로 사띠예요. 염각지. 그러면 신정진 염정 이게 머문다 이게 바로 실제로는 선정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법에서 머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정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정이죠. 그래서 신 정진, 염, 정, 해가 사념처에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칠각지가 사념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팔정도도 사념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탐욕과 성냄을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버려야 되냐면 자아가 있다는 미혹을 버려야 돼요. 이건 위파사나며 이것은 빠냐입니다. 사띠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파사나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사념처도 위파사나로 하는 거예요. 사념처도 사마타로 하는 겁니다. 사념처도 사마디 그 다음에 빠냐로 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사념처도 우페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각제 맨 마지막에 우페카 사각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다 비카웨 비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까예 까야 누빠시 몸에서 몸을 아누빠시 이게 바로 따라 보는 거예요. 수관이라고 수관 위하라티 거한다. 아따비 근면하게 쌈빠자노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사띠마 마음 챙기는 자에 대여 머문다. 위네야 로케 로케 세상에 대한 아비자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도마나상 이게 바로 싫어하는 마음. 위네야는 벗어나면서 버리면서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수수관입니다. 웨다나수 척격입니다. 이것은 웨다나 노빠시 아노빠시가 이거 웨다나하고
그 다음에 아누빠세, 따라서 본다는 거예요. 수관.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면서 심수관. 그러니까 찌떼, 찌따, 누빠세. 그러니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담매수, 담마, 누빠세. 안바빨리 기녀가 나오는데 안바빨리 까니까, 이 까니까가 바로 기녀란 뜻입니다. 세종께서 외살리에 오셔서 나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신다고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안바빨려 기녀께서 세종께 가셔서 세종께서 실제로 안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쪽에 거기에 보게 되면 다시 후렴구가 나옵니다. 이 후렴구는 뭔가요? 아까 개, 정, 해, 해탈. 이것이 바로 대반열반경의 주제입니다. 이제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벨루아 가마, 빨려라는 웰루아 가마로 나오는데 그쪽으로 이제 더 가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안거를 하시게 돼요. 왓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또 혹독한 병에 걸려요. 혹독한 병은 카라 아바다인데 이 카라가 혹독한, 아바다가 병이란 뜻인데 여기서도 그 병을 어떻게 부탁해서 이겨내시냐면 그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쌍카라들을 굳세게 하여 머무셔서 그 병을 가라앉혔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붓다께서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여, 그런데 비고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아난다여, 나는 안과 밖이 없이 법을 설하였다. 아난다여,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목과 같은 것이 따로 없는데 이 스승의 주목, 사건입니다. 빨려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타난다. 따타가타사 담메스 아짜리야 무띠 이렇게 썼는데 이 나타난다 할 때 여기는 나티가 없다란 뜻이에요. 요거하고 안한다. 이것이 연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한다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타가타사 속격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담메스 이것도 이건 척격이네. 법들에는 아짜리야, 이 아짜리야가 바로 스승이에요. 그다음 무띠, 이 무띠가 바로 주목입니다. 영어로 feast.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춰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승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떤 법을 꼭꼭 감춰뒀다가 죽을 때 수석 제자에게만 살짝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 붓다의 법은 붓다에 감춰진 그러한 담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실제로 열고 이 붓다의 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붓다의 법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오픈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이 자등명할 때 이 후기 불교에서는 뒷발을 등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쪽 상자부에서는 이것을 섬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자신을 귀처로 삼고 자신이에요. 여기 자신은 아따예요. 아따라는 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아를 섬으로 삼다 이렇게 말이 안 돼요. 남을 여기 남에 반대되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붓다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섬으로, 이 섬이 뭡니까? 망망대해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존재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상태예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도 바다, 뒤로 가도 바다, 왼쪽으로 가도 바다, 오른쪽으로 가도 바다, 밑으로 들어가도 바다, 솟구쳐봤자 다시 떨어져요.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그때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섬이 생겨요. 그러면 섬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해집니다. 자신을 이 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윤회의 바다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된다. 자신을 이렇게 섬으로 삼고 그리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붓당 사라낭 가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붓다를 스승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실제로 귀처는 누가 돼야 되냐면 자신이 돼야 돼요. 내가 나의 귀처예요. 내가 나의 절이고 내가 나의 성당이에요. 내가 나의 교회고 내가 나의 모스크입니다. 다른 데 간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귀처로 삼아야 돼요. 법을. 단말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그 다음에 법을 귀처로 삼아야 돼요. 단말을.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서는 안 돼요. 이게 붓다의 아주 그 고구청량한 이게 유훈이에요. 일종의. 빨려로는 뭐라고 하냐면 따스마띠 하난다. 여기 이건 안 한다를 붙여서 쓴 겁니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아따. 이 아따가 바로 자신이에요. 띠빠. 이 띠빠가 바로 섬이나 혹은 등입니다. 위아라 타. 이 타를 쓰게 되면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2인칭 명령형입니다. 아타. 자신을 사라나. 이게 귀처예요. 안냐가 다른이란 뜻이에요. 사라나가 귀처죠. 안은 없다는 겁니다. not. 다른 귀처를 갖지 말아라. 담마 디빠. 법을 디빠. 섬으로 삼고 담마 법을 사라나. 귀처로 삼아라. 안냐가 다른. 안은 부정을 나타냅니다. 사라나 귀처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후기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의까지만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전을 보게 되면 바로 밑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바로 밑을 읽질 않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사념처예요.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인데 이 사념처가 뭘까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현상을 관찰하는 신수신법.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호흡의 스테이션 중심점을 두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붓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사념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완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나파나사티를 하면 사념처를 완성하고 사념처를 완성하면 뭘 완성하나요? 칠각지를 완성하고 칠각지를 완성하면 뭘 완성해요? 이걸 완성하게 되면 위자 위무띠 명지와 해탈. 명지와 해탈이 뭐냐면 도가예요. 도가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류자, 일레자, 아라한, 불안자 아라한.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신수신법 사념처가 완성이 돼요. 아나파나사티는 붓다의 법 전체를 수행하는 가장 완전한,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가장 완전한 명상이에요.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신수시법이 다 완성되고 신수시법 할 때 그 법의 사성제하고 그리고 팔정도가 다 들어. 팔정도가 다 완성이 돼요. 그리고 칠각지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도과를 성취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자신을 섬으로 삼는다는 말, 자신을 귀처로 삼는다는 말,
그리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는 말, 법을 귀저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